줬으면 하고 선곡을 제가 했습니다. 이 곡이 딱 맞을 것 같아서 너무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 이 장로들은 사도 바울과 각별한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러한 만남 그리고 또 헤어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 그런 헤어지는 순간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크게 울고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뭐 이런 단어들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과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의 만남 중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이것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죠? 교회를 문란하고 또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부를 하고서 그냥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떠나버리면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교회란이라는데 교회는 먼저 첫 번째 은사와 체험보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은사와 체험보다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자,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을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존경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분에 충실한 사람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 직분자들은요, 그 소문을 경솔하게 믿어서도 안 되고 유혹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중상이나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동요되거나 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 지켰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직분자, 특히 장로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라.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직분자들을 잘 제가 존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렇게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거나 또 이러면 체제를 확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그것을 너무 함부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 안에서 굳게 유지되던 계급과 같은 그런 문화들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계급과 같은 문화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뭐 장로, 그 당시에도 또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사두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계급과 같은 문화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형식보다는 은사가 강조되고 지식보다는 체험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이 되니까 그때 뭐죠? 방언이 막 터진 거예요. 뭐죠?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체계보다는 어떤 은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또 지식보다는 체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치유의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일에 대한 나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행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의 체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적 민감성이 있었던 여성들이 원래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실제적인 계급적인 사람들이 교회 중심에서 자꾸자꾸 아웃사이더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있다고는 하는데 은혜가 있다고는 하지만 점점 이 은사와 어떤 체험 위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독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사랑도요, 여러분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지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랑이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갔죠? 문란한 사랑으로 가버렸어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항상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무질서와 혼돈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치리하는 리더, 그리고 교육하는 리더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존경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서 그런 리더들을 잘 교육하고 그리고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자,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온 이유는 뭐냐면 질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막 은사다, 체험이다,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앞에서 꾸짖어 뭘 하라게요?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에 대한 경각심. 물론 이제 어떤 은혜에 대해서 막 나누려고 하다가 미숙하거나 부족해서 잘못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는 뭐 여기서 같이 뭐 꾸짖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잘 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덕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잘 알아들으면 돼요. 그리고 하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그거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죠. 그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기하듯이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야 돼. 지금의 교회는요, 이걸 잘 안 해요. 안 하니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서 또 가고, 뭐 절로 가고, 뭐 그러죠. 그래서 질서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번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 영향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전체가 막 흔들려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질서를 잘 잡아놓으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질서가 깨지질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오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짐을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 막 그냥 막 그 뭐야 하루아침에 한 200명 되던 게 20명 돼버리고 이래요. 막 교회가 막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다 이유가 뭐냐면 질서가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질서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악을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까탈스러운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는 식으로 할 필요도 없으며 또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악을 책망하는 일에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워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조용진 목사님이라 들어보셨죠? 코스타에도 오셨는데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그 교회 건축하는데 거의 반 이상을 댔거든요. 뭐 몇십억인가 몇백억을 댔어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했으니 입김이 센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고발당한 잘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 물질적인 힘 거기다가 또 장로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막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몇백억씩 들어가 돈 내가지고 이거 건물을 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래요. 교회 안에다가 사무실을 넣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 사무실, 자기 사무실을 교회 안에다가 내가 지은 거니까 교회 안에다 내 사무실 정도 하나 여기 2칸 정도 해서 내 사무실 넣겠다는데 왜 그거 안 되냐고 막 이러고 따지니까 아니 자기 사무실을 왜 거기다 넣냐고 교회 안에다가 비상식적인 건데 안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막 머리를 들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잘 안 잡히면 교회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진다. 질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질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말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함께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보장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만들고 그래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거죠. 아, 괜찮다. 나는 이걸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뭐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구차하게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겠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건 누구 때문에 그랬냐? 내가 이런 얘기까지 너에게 해야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희는 돈 받고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도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로 목회자들이 존경받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교회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돼요.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한국이나 저기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즘에 통합 측에서 이중직 인정해 버렸거든요. 이중직을.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만난 어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회사 사장이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이중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분이 원래 사장님이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의논을 한 거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아, 이제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장을 그만둘까? 그랬더니 주위에서 말렸대요.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그 노동직으로 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데 전도의 길을 그렇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만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신 경우 중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아닐 거지만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버스 운전을 하시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선교를 해보니까 알겠지만 이중직 그거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정말 제대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하고 또 일을 한다고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선교사들은 좀 달라요. 선교사들은
예를 들어서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그쪽 주민들과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부둥켜서 뭐 그 일들을 가져.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잘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건 무슨 뭐 배부르고 부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일본에요, 지금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머리만 굴려요, 머리만. 그래가지고 교회가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일본 목사님들은 데려다가 놓으면은 사례비 많이 줘야 되니까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선교사들 불러요. 한국에다가 교단에다 연락해가지고 누구 선교사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불러주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례비 없대요. 당신은 한국에서 서포트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뭐 활동비 뭐 이렇게 하는 거 준다 그러면서 줘놓고 다시 뺏어요. 그 헌금하라고. 거의 반강제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사역이. 뭘 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유, 그래 놓고서는 뭐 교회가 뭐 이러네, 뭐 부흥이 안 되네, 뭐 주의종 때문에. 뭘 주의종 때문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올감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 또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계획을 또 써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써서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고 뭔가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문책을 당해요. 참 이래가지고 물론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리더들이나 그리고 또 경책이나 그리고 또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이 다 질서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질서를 안 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그렇게 다 생긴 거예요. 사례도 제대로 안 했죠. 거기다가 은사 중심에, 체험 중심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가장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교회로 찍힌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이 물질, 교회에서 받는 물질, 이거를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받을 때 이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회사 직장에 다니시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렇게 뭐 상사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치사하고 더럽고 내가 진짜 이 돈 받으려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생각 들죠? 목사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사례 받을 때 내가 진짜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치사하게 받은 돈 때문에 세상을 알아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꼭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정말 그 돈이란 뭔가, 물질이 뭔가, 그리고 사회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서 그냥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사장이면서 목회를 하죠. 그럼 몰라요, 잘. 내 돈으로 내가 목회하고 내 돈으로 이거 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른다고요. 비참하고 비굴한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인생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거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주의 종들은 이걸 참 명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 뒤에 것만 읽지 말고 앞에 거를 명심해야 돼요.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내가 그래도 이걸 더 누리고 이걸 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하거나 사역하는 곳에서 그 사례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받는 것이. 우리 저기 뭐예요? 우리 총회를 위해서 재직회의 그렇게 할 때 우리 재직들은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한 마음이 각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잘 가지고서 회의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려고 이렇게 하면 그건 싹군이죠. 그죠? 그건 싹군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주의 종의 하여간 내려놔야 돼요. 큰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큰 교회도. 여러분들 분당 우리 교회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막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랜저 사라고 막 그랬대요. 그랜저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규모인데 그랜저는 좀 타야 되지 않겠냐 막 이래가지고 그랬. 근데 자기가 소나타를 골라가지고 그냥 그거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매장에 가가지고 약간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랜저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는데 근데 그냥 소나타를 샀대요. 그때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라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왜 주의 종은 자꾸 조금 그거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더 받으려고 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이거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성도 서로가 누가 먼저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좋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영적 질서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 첫 번째 안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는데 이걸 잘 지키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자, 2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예, 여기 보시면 편견 없이 그리고 또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늘 교회,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리더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성도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됐죠? 양쪽으로 갈렸어요. 우파, 좌파, 우익, 좌익, 보수, 진보 막 이래가지고
뭐든지 다 양쪽으로 갈라버립니다.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막 우파가 있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교회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냐고. 그게 아니죠.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휴식이 길어지면 나태가 되고, 반성이 길어지면 자책이 되고, 청결이 선을 넘으면 강박이 되고, 자유가 선을 넘으면 방종이 되고, 용납이 선을 넘으면 호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이란 탄력성을 갖고 이런 상황들에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신명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신명기 5장 32절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치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얘기는 여러분들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뜨뜻미지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의 그 한 길,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질 말라 이 이야기예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그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뭐 세 가지를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밸런스를 잘 지켜야 돼요. 뭐죠? 인성, 지성, 영성이에요. 이 세 가지. 이 삼각형이 밸런스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의 보수 진영은 뭐에 치우쳐 있냐면 지성에 치우쳐 있어요. 보수 진영은. 근데 오순절이나 무슨 신사도라든지 조금 있죠. 은사가 주의적인 조금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또 뭐죠? 영성을 막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강조하거든요.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 가지를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바뀌어. 바뀐 게 없어요. 인성이 하나도 안 바뀌면요, 영성이고 지성이고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데, 진리를 외쳐도요, 진리를 외친다고 진리를 막 그렇게 외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리가 질리게 돼요. 질리게 돼. 진리가 질리게 된다고. 예? 아,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요, 행복의 기준이기도 하죠. 잘 산다는 거. 근데 이것은 인간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근데 잘 산다고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뭘 얘기하죠?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때 잘 산다고 그래요. 너 잘 살아? 너 잘 사니? 이렇게 물어보면 잘 살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자신 있게 나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물질로 생각해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는 의의를 찾지 않고 행복을 구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능동적으로 의의를 찾지 않고 수동적으로 감정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감정이 뭐죠? 이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나에게 주는 행복은 원래 없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막 주는 건 없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많구나. 그래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막 그걸로 만족. 이게 감정적인 거죠. 보는 것. 안목의 정경, 이생의 자랑, 뭐 그죠? 육신의 정경.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세상적 만족에는 관심이 있지만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부흥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자꾸 부흥 얘기하지 말고 개혁을 얘기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개혁이 있는가?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들은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몸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지고 그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가스펠 피플이 돼야 된다. 그죠?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복음만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외쳤으면 그걸 살아내야죠. 이중적인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개혁을 이루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근데 사명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개혁을 못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왕을 바꾸려고 했지만 바로왕 안 바뀌었죠. 하나님이 10개를 내렸는데 바로왕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결국에 바뀐 건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바꿔요. 근데 그 주의 종을 바꾼다. 거기서는 주의 종이지만 사명자만 바뀌는 거예요. 사명자만. 계속 먹고 살고 궁리만 하고 이렇게 사느니 다시 차라리 노래 생활이 낫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바뀌는 게 없다고요. 바뀌는 게. 그냥 살려고만 노력하면 바뀌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해. 사명을 벗어난 자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경솔함에서 벗어나 정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경솔함에서 벗어나 정결해야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국에 보면 여러분들 안수 함부로 하는 거 아시죠? 줄 서라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머리 톡톡톡 건드려요. 그게 무슨 안수예요. 지나가면서 줄 서라 그래요. 새벽 기도도 막 줄 서라 그래가지고 나 앞에 나오면 머리 툭툭툭툭 치면서 안수한다고. 좀 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참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게 뭐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금방 정죄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자살한 사람들한테 그러죠. 저러면 지옥 가는데.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 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재판장이 아니에요. 그걸 판단할 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죄를 인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나온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들마다 뭐가 있죠? 율법주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뭘 하죠? 정죄하는데 아주 마음이 바쁩니다. 정죄해요, 그냥.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정죄하는데 그게 아주 그냥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죄 말로는 안 하는데 또 어떻게 되죠? 눈빛으로 해요. 눈빛으로. 눈빛으로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정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예전에 그 현대 아마 그 아들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살을 하니까 이제 집사였는데 이렇게 이제 장로들 데리고 이제 딱 하는데 뒤에서 장로가 그랬대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던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뒤로 째려봤다는 거예요. 시끄러.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유족들 위로하러 가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죠? 자꾸 정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막 먼저 막 이렇게 어떻게 써든지 그거 그 뭐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마치 막 하나님처럼 막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재판장이냐 그러잖아요. 재판장 되지 말라고요. 같이 울어주라는 거죠. 같이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아픔을 나누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정답을 얘기하는 게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 무슨 거룩 이거는요. 내가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뭐 헌금을 또 이렇게 하고 뭐 봉사를 이렇게 하고 이거는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되냐면 그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형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크게 안 느껴져. 사랑도 안 느껴지죠. 기쁨도 안 느껴지죠. 그리고 또 온유함도 안 느껴지죠. 오래 참는 것 같지도 않아. 딱 보면 벌써 눈빛이 화닥화닥 하면서 그냥 지금 뭐라고 얘기하려나? 뭐 이런 막 두려움과 막 긴장감과 막 이런 게 있고 사람이 막 각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함께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 성도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나누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고야 아이치 그리스도 교회 아이치잖아요. 사랑을 알다. 근데 이건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서와 그리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